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잠언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2절 말씀입니다. (26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잠언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겸손히 주는 영예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겸손히 주는 영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
인생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이 3000년 전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가슴 뛰며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 구절을 우리가 좋은 책들도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직접 주신 이 지혜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이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신 것 하나 가운데 뭐냐면 겸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받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지식,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변하냐면 자꾸만 겸손이 아닌 교만한 것으로 자꾸만 향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 생각만 옳고 내 뜻만 바른 것 같고 내가 보는 관점만 다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너희들은 저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그 열매만을 먹어라.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나무만 먹어도 충분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먹어도 되는데 왜 하필 동산 중앙에 딱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먹을까요? 왜 그것을 먹으려고 할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 여기면 마음속에 어떻게 되면 교만함이 자꾸 싹트고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생기고 마음속에 자꾸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자꾸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악이 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뭘까? 하나님이 또 다른 것으로 나에게 뒤집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만 옳구나, 내 생각만 옳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생각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실까를 한 번 더 되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삶에서 나만 옳다고 여길 때 이 세상에서는 내가 독불장군밖에 되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이용당하게 되냐면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한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도 내 감정도 내 생각도 교만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 자기 스스로만 옳다 하는 자를 보고 있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내 생각에 내가 지혜롭다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부단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미련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겸손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내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파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지혜롭다고 여길 때는 내 분노와 내 감정의 상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이냐면,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보다 높게 될까봐,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너를 먹지 못한 게 한 거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속임을 당하지 마세요. 악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지 마세요. 악한 마귀는 오늘도 네가 똑똑해, 네가 정말 지혜로워, 네 생각이 옳아 라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나를 높이고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도, 내 마음의 감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맡기는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권력과 부를 가지면 그것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미련한 자가 어떠한 것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지혜서인 잠언을 우리가 바라보면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겸손한 자에게 인생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왜 겸손하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누구에게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 자신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갈 때 인생은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닮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 존귀한 마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조용하지만 묵묵하지만 겸손함을 얻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누가 으뜸입니까? 바로 종된 자가 으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섬기고 낮아질 때 그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인생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으로 여러분의 삶이 무장되며 여러분의 인생이 늘 겸손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오셨느냐?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서 낮고 낮은 마국간 그 먹이 구유통에서 이렇게 놓여 있어져야 했을까요? 그분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주님이 대신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이 우리 인생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까요? 많은 것을 갖고 높은 자리에 앉고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누려야 성공한 인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는 자, 견디는 자, 그 사람이 결국은 주님의 영예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 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모욕과 침뱉음과 또 주님을 감히 얼굴을 때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에게 가시면류관을 푹 씌어서서 그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만드는 그 군사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 때로는 수욕을 참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길 앞에서 어려움과 모욕을 참아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으라, 우리 주님을 본받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서도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사무처리나 이런 거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어제 쉬는 날이라서 군청을 갔습니다. 군청을 가고 또 여기 옆에 또 읍사무소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오고 가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잘 안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좀 제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아니 뭐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해달라니까 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일을 부탁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나이도 그냥 젊은 나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처녀는 아직 아닌데 여자분인데 이렇게 갓 결혼한 그런 나이 같아서 뭐 그렇지만 나이는 어리지만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그렇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돌변을 하더니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뭐 안 되는 건데 막 어떻게 알아보고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니 아유 너무 죄송한데 또 알아보니까 잘 안 되네요. 다른 읍사무소 가서 서류를 좀 떼우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어려운 일 이렇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됐어요. 이게 마음속으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니 저 젊은 것이 그냥 그 눈 이렇게 크게 뜨고 버럭버럭하고 좀 해달라면 좀 해주면 어때서 그런 마음이 또 안에서 울컥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야 내가 그래서 되겠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 되겠나 혹시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앞에 가는 차가 우리 성도님일 수도 있고 그 차가 성도님이라서 아이고 그 나이 드신 성도님이라 차가 이렇게 가서 잘못 운전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뒤에서 빵빵거리고 아니 왜 차가 잘 못 가? 이러는데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우리 집사님이야. 그러면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늘 가져서 저는 앞에 있는 차에게도 늘 조심조심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누구를 만날 때도 누구를 대할 때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분이 우리 권사님 딸일 수도 있겠구나. 저분이 우리 장로님 제가 잘 모르는 장로님의 이종 사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웃는 낯으로 대하고 마음적으로도 아이고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서로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고 나중에 혹여라도 그 사람을 만날 때 또 웃는 낯으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분노한 것과 또 화낼 만한 것들과 내 마음속에 이해도 안 되는 것들과 그런 것을 수없이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침묵할 때가 있고 분별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거대로 행동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내가 미련스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에는 잠언서를 다 열면 최고의 지혜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때나 내가 행동을 할 때나 내가 어디를 갈 때나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훈계를 멸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보다 미련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너를 의지하지 마라. 네 감정을 의지하지 마라.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명철하다고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는 범사에 어느 부분만 어느 생각만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헌금 드리는 거 보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 감사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쓰여진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마음을 교만하지 말고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닮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추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며 저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까지 우리가 올바로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000년 전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지혜의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며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며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체험받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